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8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강절을 맞는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다음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예언이 170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기까지는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후에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을 때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꿈을 가지게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회용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재능을 지녔던 그 피카소와 반 고흐의 차이는 꿈의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무명 시절 피카소는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고, 반면에 반 고흐는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꿈대로 그렇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능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고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닦으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왕의 행차가 있을 때 그에 앞서서 왕의 도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달리기 경기로 말하면 단거리보다도
계주 경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잘 달려서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기를 잘못하면 신앙 바톤을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서 신앙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구간을 힘껏 달려야 됩니다. 내 구간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살 동안 주님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 시대에 오실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오실지 그 다음 세대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구간 동안에 내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이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과 같이 미약하고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풀과 같이 비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광석과 같이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목자와 양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은 앞으로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직접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를 판단하실 거라는 겁니다.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 세상과 역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하나님 나라와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을 때마다 그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에 분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시다. 할렐루야.